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셔서 우리로 바른 믿음을 얻고 또 성장하고 또 변화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서 꿈이 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린 시절 어떤 꿈을 가졌었습니까? 결혼 전에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가졌던 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또한 믿음으로 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또 어떤 변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배우자의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겁니다. 꿈은 소원이고 꿈은 갈망이니까요. 지금의 나보다 좀 더 좋은 사람으로,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좀 더 멋진 남편이요, 아내로,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좀 더 훌륭한, 존경받는 아빠이고 엄마로 변화되기를,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변화를 갈망하는, 진정한 변화를 꿈꾸는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사사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입니다. 불과 300명 군사로 수만의 적을 물리친 용사 기드온. 아이들이 어려서 주일학교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수없이 기드온 이야기를, 300명으로 수만 명을 물리친 용사 기드온의 무용담을 들으면서 자랍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 그렇게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그는 믿음이 그렇게 탁월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을까요? 아니요. 본문은 이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지 8년째 되는 해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 첫 모습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여러분, 드보라 이후에 40년의 태평 세월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을 지나면서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데 그 방법이 이랬습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농사를 짓도록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면 벌떼같이 와서 추수한 농작물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몰라도 농사를 정말 열심히 다 지어서 이 추수를 하면 그것을 몽땅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이게 7년 동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바로 이런 때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밀을 타작을 하면 사방이 탁 트여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타작을 한답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밀껍질이 바람에 잘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기도원이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다갑니다. 포도주 틀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나무로 된 큰 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나무로 된 큰 통인데 그 통이 크다고 한들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얼마 되지 않는 밀을 타작을 하는 겁니다. 몇 줌 안 되는 밀을 그 나무통에 집어넣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서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밀을 찢고 있는 거예요. 들키면 어떡하지? 이것마저도 빼앗기면 어떡하지? 불안불안해 하면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모습에서 용사의 풍모가 보이십니까? 기도원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모습입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밝힙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이 히브리서에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도 영어의 더와 같이. 정관사가 없는 경우에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천사. 정관사가 붙어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천사로 현현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18장이나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사기 본문에 이 6장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멋진 용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경적인 이유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억압으로 그의 가족은 늘 두려움 속에서 지내야 했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마음을 졸이면서 포도주 틀에서 겨우 좀 숨겨놓은 그 몇 줌의 곡식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보기에도 겁이 많고 연약한 자였고 그가 처한 형편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상반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인즉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식도 없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무슨 수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우리 집은 우리 가문 중에서 제일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제일 작은 자라고 했어요. 뭐가 작은 걸까요? 키가 작고 체구가 작고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이런 기드온이라는 이름에는 크다, 힘이 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내가 아비 집에서 제일 작다고 한 것은 덩치가 작다는 뜻이기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대로 집안의 막내, 형제 중에 말째를 뜻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보세요. 나는 막내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특출난 것도 없고 이렇게 약하고 작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 보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들, 자라면서 이런저런 사람과 환경 가운데서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되는 그런 자신의 연약함들, 두려움들, 비교되고 평가받으면서 갖게 되는 낮은 마음들,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고난이 두렵고 삶은 불안하고 그래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여러분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몰래 포도주 틀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곡식을 짓고 있던 기드온을 찾아와 주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이런 상황에서 큰 용사여,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마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불렀더라면 기드온은 그것을 자기를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주림배를 움켜쥐고 불안한 마음으로 몰래 곡식을 짓고 있는데 용사라니, 큰 용사라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기드온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향해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연약한 자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모습만 봅니다. 현재 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합니다. 나조차도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그런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낙심합니다. 이랬던 내가, 오늘 또 별반 달라지지 않은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 같은 벽화를 통해서도 유명하지만 본업은 조각가입니다. 그는 평생 조각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산에 올라갔다가 작품용으로 쓸만한 돌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돌을 보자마자 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윗이 여기 있구나. 아마 옆에서 보면 이 정신 나갔나 안 그러겠어요? 돌을 보고 다윗이 여기 있구나. 미켈란젤로는 그 돌 속에서 자신이 조각할 다윗상을 미리 본 것입니다. 여러분, 다비드상, 너무너무 유명한 대리석으로 만든 입상, 굉장히 유명, 교과서에도 나오고 막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당장은 그 돌이 평범한 돌이지만은 그 돌 안에 있는 다윗상이 될 자질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현재는 형편이 너무 딱해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 한 줌을 타작하는 그런 미약한 농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예수님께로 나온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수리아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둘 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천한 어부 출신입니다. 교육도 당연히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도 직접 쓰지 못하고 구술해서 말로 불러주고 다른 사람이 대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의지가 약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을 보고 저 베드로 같은 그러잖아요. 다혈질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최후의 만찬상 앞에서 주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하실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다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누구보다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베드로가 말입니다. 하물며 그 이전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약점이 더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보시고 주님이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장차 게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베드로를 믿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마침내 주님의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는데 군인들이 그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고 할 때에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려 죽을 수가 있겠나? 나를 거꾸로 메어 달아라. 그렇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우리는 그의 걸작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걸작, 그의 걸작품이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일까요? 돈으로 환산할 때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억은 너무 억울하고. 우리 어릴 때는 1억이 굉장히 큰 돈이라서 1억 하면 굉장한 가치처럼 생각이 되지만 요즘 1억은 돈도 아니게 돼가지고 10억? 아유, 마음 통 크게 딱 써가 1000억? 스스로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신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짜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10,000원 하면 이 가치는 10,000원짜리예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짜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존재가 바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리는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걸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죄로 파괴되었어요. 부패되었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걸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 위대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믿어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또 연약한 우리를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그렇게 불러보세요. 큰 용사여. 또 큰 용사여.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지만 참 큰 용사가 어디 있노? 이러죠.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내가 이 나이에 아이고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정하신 뜻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명이 끝나면 불러가셔요. 아직 계셔요. 사람들은 늘 약점을 지적하잖아요. 부모도 자식의 약점을 자꾸 보게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자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꾸 약점을 자꾸 이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키잖아요. 다시 못 일어나도록. 정죄에 빠져 살아가도록.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또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상처받고 삽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런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너는 어릴 때, 그때 부모에게, 그때 선생님에게, 그때 이런 깊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너는 변화될 수 없어.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야 돼. 너도 네 아버지처럼 그렇게 화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네 아버지가 술에 절어서 살았던 것처럼 너도 술에 절어서 살 수밖에 없어. 그게 네 운명이야. 그게 네 안에 있는 유전자야. 이러면서 네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노? 너는 절대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어. 네 아이들이 이미 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 사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깊이 상처를 받았어. 그게 치료될 수 없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기서 절대 자유할 수 없다고. 너는 변화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고와 연약함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정과 욕심도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걸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용사인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말씀이 구약에서만 114번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나서 이제 수많은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돌아서면 원망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거 보면서 아이고 나라면 저렇게 못하겠다.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냥 모세를 시중드는 그 자리까지는 은혜로 하지만 내가 모세처럼 저 자리에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기도하고 이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냥 돌았으면 돌 던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짓을 어찌 하겠노? 그런 생각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떠나갔습니다. 이제 자기가 모세를 이어서 직접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담대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드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기드온은 그 말씀을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망설이지 않습니까?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6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1855년 봄에 18살 소년이 보스턴으로 이사를 와서 한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이사 오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새로 이사를 와서 그 교회 성경 공부반에도 들어가고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 무지한 거예요. 교회를 이제 1년이 다닌 지 1년이 다 되도록 교인으로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 미국 교회가 교회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교인이 되기에 합당하다 인정을 해야 비로소 교인으로 등록이 돼요. 우리 처음에 그런데 성경을 잘 몰라.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우리 식으로 좀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밖에 못 다녔어.
그러니까 글씨도 엉망이고 문법도 틀리고 너무 부족한 거예요. 1년이 다 돼가. 그래도 보니까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위원회에서 그 소년의 정성을 보고 마지못해서 교인으로 등록을 시켜주었습니다. 수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 그는 부흥사가 되어서 전 미국을 변화시키는,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D.L. 무디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다가와서 당신의 걸작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주 틀에서 역사의 무대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피조물의 능력을 일깨우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변화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새로워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바위 위에 국과 재물을 쏟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그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손과 무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큰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약점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연약한 기도원을 들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 우리 후손들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